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요.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축복들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서로 옆부터 인사 나누시고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은혜 받으십시다. 저는 저 이름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이 만진이에요. 만천하의 진리를 선포할지어다. 근데 이런 이름이 하마터면은 바뀔 뻔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느 날 우리 집에 아주 점을 잘 치는 여자 장면가가 하나 우연히 제 집을 이렇게 왔다가 옛날에는 다 용하다는 분들에게 다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름을 보면서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부탁을 했어요. 새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때 그 이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hen우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hen우. 부를 때 말이에요. 훨씬 만진이라는 이름보다는 hen우가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어린 나이에 그게 싫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어린 아이들 자기가 주장할 만한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시키면 그대로 또 바꿔야 되고 하는데, 근데 제가 끝까지 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나는 만진이가 좋다고 때를 쓰면서 끝까지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만천하에 증거하는 목사가 그 이름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좀 할렐루야를 크게 해주는 박수를 좀 치주는지 그만히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결국 그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마치고 역사에 남길 수 있는 흔적은 자신의 주어진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의 위대한 것은 그 이름이 위대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물론 그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이 위대하지만 그의 모든 생애를 함축한 그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뛰어납니까?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왜 뛰어난? 첫째, 그 이름은 하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 아멘.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사람들이 이름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다. 자, 사람이 짓지만 대부분의 자녀가 태어나면 누가 짓죠? 아버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짓게 됩니다. 때론 본인 스스로 지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에
패스를 했다든지 이럴 때 갑자기 이름을 바꿀 수 있느냐고 이제 찬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럴 때 이름을 보통 바꾸기도 하고 저도 그때 저에게 찬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슈아 만진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 그래서 이렇게 썼다가 다시 제가 지웠습니다. 지워가지고 지금도 그냥 하만진 이름으로 라스네임 하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있습니다만 보통 시민권 그 폐쇄했을 때 보통 자기들 이름 짓잖아요. 대부분이 짓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주로 영화배우 이름들 많이 지어요. 왜? 부르기가 쉬우니까 아는 게 또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박씨 같은 거는 팩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지었대. 고래고래 팩. 그래가지고 자기는 고래고래 박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었다고. 뭐 생각난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속에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그리고 그 삶의 가치를 부여시켜주는 내용으로 보통 지어줍니다. 그냥 부르기 좋다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 아이에게 그 생에게 복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어줘요. 뭔가 미래의 큰 축복과 소망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지어줍니다. 오늘 우리 김재갑 집사님하고 김원아 집사님 그 가운데 선아라는 아이가 하나 태어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우리 교회 첫 이렇게 하나 오게 됐습니다. 착할 선에다가 아짜가 뭐이냐 물어봤다. 아름다운 아짜가 한문하고 한글하고 다 총동원해가지고 착하고 아름다운 복된 생애 되라고 아마 선아라고 이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선아가 사실 매우 성경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아멘. 이 말에 가장 합당한 이름 같아요. 선한 일을 그분이 만드셨는데 무엇으로 만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아름다운 일의 생애가 우리 선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름 짓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의미가 입력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삶이 지향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세요. 축복된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 삶이 그대로 되어갑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실화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자매가 있었어요. 미술학도인데 성이 주십니다. 그 자매의 이름이 후자예요. 그래서 이름이 주후자예요. 주후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언니가 자기가 두 번째 낳고 언니가 있기 때문에 언니의 이름을 전자로 붙였어요. 전자로 붙인 건 좋은데 성까지 붙이니까 주전자가 되버렸어요. 굉장히 좀 곤란한 적이 뭐 그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가 그랬어요. 근데 큰 의미보다는 먼저 낳았으니까 전자고 나중에 낳았으니까 후자다.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큰딸이 주전자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큰 그 곤욕을 치고 오히려 꿈보다는 소망보다는 상처가 더 많았던 생각 같아요. 영어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 우리 사모 언니 딸이 있는데 큰딸이 이름을 영어 이름을 리사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리사라고. 지가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라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기가 지은 내 이름 리사가 하게 되는. 근데 아무 뜻도 모르고 이제 리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버지 성씨가 그러니까 저 윗동서죠. 그 동서 목사님 성씨가 조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로 읽어보니까 조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그 조리사 잘 뜻을 모르니까 자기는 리사인데 조리사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아무래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영을 가르쳐주고 그 이름이 조리사는 하지 말라. 그래 리사를 하지 말라 해서 그 아이는 계속해서 리사가 좋은데 부모가 좋으냐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 지금 이름이 제인으로 바뀌어졌어요. 제인조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바뀌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사레를 열국의 어미 사라로 바뀌었고, 야곱을 하나님과 괴로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졌고, 또 신약에 가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몬을 반석이라는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주셨고, 근데 바뀌었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뀌어주신 이름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바뀌어주신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그 삶 속에 그 이름대로 결국 살아가더라. 아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다 하나님 이름대로 바뀌어진 그 이름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 가운데 최고의 이름이 바로 뛰어난 이름이 가진 분이 계시는데 그 이름이 누구시냐면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이라. 그는 이미 태어날 때, 여러분 잘 아세요, 이 땅에 존재할 이유와 이 땅에서 할 일과 사명을 함께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 사실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 이름 자에 이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뜻과 함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란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너는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므로 예수는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그 이름 속에 구원자로서의 그 사명을 담겨져 있고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이름대로 예수로 나고 예수로 사시고 예수로 죽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주신 그 이름 속에는요, 단순한 명칭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땅에 향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이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그분이 오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의 신적 권위와 위엄을 함께 포함한 모든 것을 그 이름 속에 함축시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던져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이 이름이 하늘에서 직접 주신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는 그 이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따라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이름은 대단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기 때문에 뛰어난 이름.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로 뛰어난 그 이름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늘도 땅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뛰어난 이름이에요. 오늘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자인 주관자인 예수라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것도 땅에 있는 자들도,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피조물인 모든 것이 어떻게 예수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다.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통치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관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떠나서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 모든 우주 만물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사는 역사가 이루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부여할 수 없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이름에 함께 참여하는 자도 죽었던 인생이라도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일이 예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이름대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그 이름대로 자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친히 죽어주셨던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요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직접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이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빈부의 기천도 없고 남녀노소 성의 구분도 없고 어떠한 자격 속에 어떠한 조건 속에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불러줄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여, 나의 생명 예수여, 나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이여.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여,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고백 속에 예수와 나의 진정한 생명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집을 간 갓 결혼한 새댁이 있다고 합시다. 자, 시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불러야 그 집 식구가 됩니다. 만약에 끝까지 부르지 않는다면 단지 신랑 된 남편의 한 여자로서 그냥 살고 있을 뿐이에요. 식구는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시아버지라는 분이 계셔도 그 시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시어머니가 계셔도 그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그 집 가족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교회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증거돼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아는 존재로서, 교회에 생활하는 존재로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여 부른다면, 그 당신이 부르는 그 진실한 고백 속에서 그분을 찾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자기의 가족이 왔단 말이야. 자기와 피를 나눌 수 있는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한 식구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맞아,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고, 너를 위해서 지금도 천국에서 너의 올 집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는 자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던 거죠. 자, 나를 찾는 자에게, 누구죠? 주님입니다. 나를 찾는 자에게 나로 인해서 너희도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한 사실을 오늘 발견해야 돼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 사실은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도 여러분도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 때문에 자동으로 함께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이름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경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도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도 높임을 받는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왠 줄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으니, 자,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 피조물을 통해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대상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니, 요즘 참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막 좀 좋은 거라고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느 종교를 믿어도 좋다. 믿음이 있으면 다 구원에 이른다. 미국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CNN 그 뉴스에 뭐예요? 아까 레리 킹가 그 안경 낀 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토킹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만 있으면 어느 교도 좋다. 믿음만 있으면 다 구원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다른 거 몰라요. 성경 속에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아멘. 아무리 세상이 나를 치탄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타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에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믿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이 있다. 여러분이 믿는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아니, 이 말이 지금 되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분만이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주여 주신 이름이에요. 그분 외에는 그 어떠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걸 가르쳐 주시는 그 축복된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나라 생명력에 기록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라면,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의 생명력 기록되어 있다면 나의 이름도 예수님 때문에 함께 뛰어난 이름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이름을 가졌든 가지라도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나도 함께 뛰어난 이름이 되어버렸어. 뛰어난 이름이 되어버렸어. 아멘?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시죠? 여러분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면, 이런 축복을 받은 자라면, 이런 축복을 받은 자라면 힘들어 하실 이유가 없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온 우주 만물에 뛰어난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도 뛰어난 이름이 되었는데 믿습니까? 온 우주 만물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무릎 꿇은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하늘나라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이름 있는데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천하 모든 만민을 높임을 받는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도요 예수 때문에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옆분하고 인사하십시오. 당신 이름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좀 뛰어난 그 이름 중에 좀 강조를 하십시오. 뛰어난 이름. 아멘. 아니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따다단딴.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박수를 제일 쳐시는 분들 복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정말 이런 감격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분이 뛰어난 이름 때문에 나도 뛰어난 이름이 되어버렸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임정자 권사님 이름이 뛰어난 이름. 아멘. 김기룡 장로님 이름이 뛰어난 이름.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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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이름이에요. 뛰어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다시 한번 제에게 얼마나 힘이 주시는지.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아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온 우주 만물에 그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다면 그분 때문에 우리도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된 축복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이 뛰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이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 이름을 자꾸 찾아봤더니요 거기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권세가 최고의 권세입니다. 자녀 외에는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거죠. 근데 그 자녀가 되기까지 하신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권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이름 예수를 주신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축복된 유일한 길을 주시기 위해서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권세 중에 어떤 권세가?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야.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그분의 것이 우리도 다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난다. 그뿐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권세가 또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가 잘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성문 미문 앞을 지나가다가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납니다. 자, 그가 뭔가 구걸하려고 이렇게 주목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거기도 또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뿐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도 이름이 나오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기도 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식 목사님 간혹 오시면 자주 인용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인도를 선교하셨던 선교의 아버지 스탠리 존스. 89세에 사역하다가 뇌출혈로 인해서 약간 몸이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간디도, 성자 간디도 존경했던 그런 스탠리, 그 스탠리 존스 그 목사님 그렇게 되니까 선교사님 그러니까 반강제로 그런 미국에 있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한 병원으로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버렸어요. 치유받으셔. 그래서 자기는 사역지에서 계속 몸이 불편하더라도 있기를 원했지만 억지로 보냈어요. 자, 그곳에 도착해서 그는 첫날부터 자기를 담당하는 병원 의사에게, 자기를 담당하는 간호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 이제부터 나에 대해서 치료를 하러 오실 때, 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병원을 갖다 체크하게 오실 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테니아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테니아 일어나 걸으라. 나를 보는 순간마다 그 이야기를 명령을 해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테니아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을 하라.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함으로 약속하고 간호사도 그렇게 함으로 약속하고 그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테니아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테니아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자기는요 풀수니까 힘들잖아. 발음하기도 힘들잖아. 그때마다 자기는 속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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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6개월 만에 그 문을 박차고 일어나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는 무섭습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명령적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그 능력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명령하는 축복을 명령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이 아시는데 여러분이 자녀들 축복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매일매일 축복해 주시오. 매일매일 축복해 주시오. 이거는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 아침에 그 한 잔 해주세요. 하루를 일할 때 하세요. 남편에게도 해주고 아내에게도 해주고 다 그렇게 하세요. 저는 꼭 기도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죠. 왠 줄 아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 뭔가 이루어진다 아니할지 않아도 반드시 그 이름의 열매는 이름의 역사하는 곳에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권세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문제 해결의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문제 해결로 바로 직결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리라.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잘 들었어요?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문제이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된다면 그 문제 해결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멘? 어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이름으로 구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예수 이름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구해보라는 거야.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그 시행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그 문제를 통해 그 아들의 그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는 축복이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하시죠?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축복의 마지막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죠? 미국 대통령 선서식 할 때 어떤 분이 나오셔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 이름을 빼먹더라고요.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요즘 보니까 예수 이름도 빼먹어. 그래야 인기 있는 목사님. 나 오늘 목사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큰일 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 이름이 딱 감춰져 버려요. 여러분 아마 그때 들으신 분들은 다 영어로 들으신 분들은 아마 누군지 아시죠? 기가 막힌 지금 시대예요. 예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라고 성경이 나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이유가 예수의 뛰어난 이름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도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축복의 통로는 예수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뛰어난 그 예수의 이름을 하늘이 주기까지 온 우주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까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그 모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뛰어난 이름을 주지 않아서 우리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분을 뛰어난 이름으로 줄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왜 이름이 뛰어나야 됩니까? 그 이름이 뛰어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온 우주 만물이 왜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꿇어야 우리가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뛰어난 그 예수 앞에 우리는 두 가지 거룩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가치 있는 존재자로서의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나도 어떤 이름이라고요? 뛰어난 이름. 금세 잊어먹었어요? 다시 합니다. 나도 나의 이름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뛰어난 이름. 그럼 나도 예수님 때문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이 이름을 가졌다면 영적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당신의 이름인데 당신의 이름인데 왜 우리는 힘들어하십니까? 영적 자부심.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예수 이름 때문에 나는 이미 죽었다가 아니라 산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산다가 아니라 살았다. 아멘. 아멘. 이제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아멘. 모든 것이 된다. 아멘.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영적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죠. 영적 자부심을 가진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영적 이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뛰어난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그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인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아들 때문에 당신도 함께 뛰어난 이름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당신도 뛰어난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뛰어난 이름이 있는 곳에 당신이 가는 곳에 함께 생명의 소리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는 축복이 그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저가 우리들이 한번 그 이름이 사용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세요. 여러분 이름 가졌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을 받아요. 사용받아요. 아멘. 아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을 이제 선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9월 29일 마지막 주일 세가지 초침잔치 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준비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권세 역사 모든 열매가 일어난 축복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뛰어난 이름 예수와 함께 하는 축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당신의 그 이름 예수 그 예수의 뛰어난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 뛰어난 이름 때문에 우리도 함께 뛰어난 이름이 된 것을 믿습니다. 뛰어난 이름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뛰어난 이름으로 이제 거룩한 영적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용받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9월 29일 세가지 초청장치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이 드높이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